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이요.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십자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자랑할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없어질 것, 썩어질 것, 헛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뽐내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는 그러한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정말로 열심히 힘써서 살아가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은 것을 통해서 이제 뽐내고 자랑하죠. 지식도 자랑할 수 있고 어떤 부와 명예도 그리고 자식을 그리고 이러한 지식까지 재물, 권세, 명예, 이름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그러한 욕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가진 것을 자랑하고 뽐내며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는 사람의 욕구를 생식적인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돼서 자기가 실현하고 꿈꾸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이런 단계별로 정리를 해놓은 학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하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부터 어디에 소속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이루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이루게 되고 또 다른 욕심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그런 욕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은 사람은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면 이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고 이것을 가지면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뽐내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물론 우리도
부도 자랑하고 명예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그런 이름도 또 지식도 이런 자식도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자랑하고 무엇을 뽐내야 되는 것이 우선일까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내 속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자랑할지 모르면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을 자랑하고 이 땅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자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시작할 때 그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우리의 지파는, 그리고 우리의 가문은 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미력한, 가장 부족한 가문이요,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가장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택해 주셨죠.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이와 같이 전쟁을 치르면서 백성들의 관심을 사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할지를 모르니까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처음 그 초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한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가 틈을 타게 되면 정말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나의 뛰어남과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욕심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식간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그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서 살아갔던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이 처음 그가 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에 찾아가서 눈물 지으며 기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거죠. 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이겼던. 그러니까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도요, 하루 저녁에 18만 5천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삽시간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순간에 이게 망하게 되는, 그런 죽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사용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곳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그 하나님의 이적을 물으러 온 겁니다. 근데 역대하에 보면 32절이죠. 32장에 보면, 역대하 32장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서 그 이적을 물을 때, 히스기야의 왕에게 와서 그 이적을 물을 때, 그러니까 적군과의 싸움에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멸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병이 고침받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되게 되는 역사. 그래서 그 이적을 물으러 온 그 사신의
그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적을 물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 바벨론에 있는 사신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고 그것을 듣고 간증을 듣고자 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기의 재물 창고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사야가 묻죠.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무엇을 간증했습니까?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 창고에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바로 바벨론에서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나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 짓고 몸부림쳐 살았던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그때 바로 자기의 부유함과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끝없이 사람의 욕심은 한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간증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이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 사신들이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떠났다. 그 이적을 물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간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무엇을 자랑할지를 모르면 썩어질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그렇게 상속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정말 누구로부터 통치받고 지배받고 이끌림 받아야 되는 것이며, 누구를 드러내야 될지를 알고 분명히 알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자랑들이 부러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이 부러워지냐? 내가 가진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진 것들이 부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통치받으며 그분의 다스림받으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자랑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축복으로 알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썩어지고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뽐내며 자랑하며 드러내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빛을 비추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바로 반사시켜주는 그런 빛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자랑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14절에 나와 있는 그 자랑이라는 뜻은 뽐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의시되며 뽐내는 것을 바로 그것이 자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뽐내며 자랑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9장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1066페이지요. 구약성경 1066페이지입니다. 1066페이지 9장 23절 24절 같이 하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할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온전한 자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녀와 부부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뽐내며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자랑거리가 되느냐? 그게 영생이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인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친히 경험하고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에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참된 나의 생명의 주요, 나의 완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일을 알기에, 분명히 체험하고 알았기에 우리는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아는 거예요. 경험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참된 알미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말씀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죄악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에 바알을 숭배하는 숭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 심판에 이르를 것이다라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죄의 길에 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안다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죠.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이와 같이 올바르게 걷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서 돌이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한다라면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 아셔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심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고, 뭔가 율법처럼 들리고, 뭔가 정말 복음적이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정말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에게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시다. 공평하고 의롭다. 그러니까 죄의 길에서 속히 돌아서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교통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 왜? 지키지 않으면 딱지도 떼고 벌점도 먹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함부로 사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전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자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입술로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도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 왜? 알아야 되니까, 체험해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그 사랑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죄의 길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체험한 이들이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심판을 우리가 인정하고 죄에서 우리가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심판을 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 심판을 면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분명히 잘 알고 그분과의 거룩한 관계를 통해서 심판을 면해라.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며 예수께로 나와 그분께로 인도 안 받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 알지 못하면 자랑할 수 없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신 우리가 져야 할 그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갚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겁니다. 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빚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이고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이와 같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 것인가.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의 심판이 얼마나 엄격하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의롭다라는 겁니다. 감정대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냐고, 그의 그 말씀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것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피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잊지 말라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그러한 학문의 가문에 있는 그러한 문화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펙에 따진다면 그 어느 누구도 남부럽지 않은 최고의 스펙을,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을 따진다면 최고로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을 안 겁니다.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이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로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도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그 얘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할례를 준 것을 자랑하죠. 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례를 주었고 할례를 받게 했다.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얘기로 말하면 자기의 피할 길을 열어놓은 거죠. 유대인들이 핍박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으면 바로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피할 구석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나도 똑같다.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게 했고 나도 할례를 행했다. 그 핍박을 면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장 31절,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랑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이고 임마누엘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정말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나는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즐거워하고 예수로만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교회가 참으로 많이 욕을 받죠. 목회자들의 어떤 성적인 그러한 문제, 아니면 또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접했던 것처럼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목회자로서 정말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고 부끄럽고 정말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한데요. 분명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길이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 못하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역사는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랑할 것을 우리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랑은 우리가 전하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리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누구의 처소요? 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분명히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자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의 사업장과 직장도 변변치 않고 내 자식들을 봐도 정말 뭔가 뛰어나지도 않고 뭔가 정말 훌륭하게 해놓은 것지 않아서 보여줄 것이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도 읽었던 것처럼 우리 그런 것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혜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자랑하자라는 겁니다. 천국 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천국 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의 흔적을 가집시다. 예수의 흔적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할지를 모르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자랑하고 없어질 것을 자랑하고 영원치 않을 것들을 뽐내며 자랑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자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자랑하여 천국 갈 준비할 수 있는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담대함을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자랑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